코로나와 한국교회, 즉 파괴와 태해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시죠? 무화과는요, 변비에 좋답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무화과는 고혈압에도 좋은 그런 열매랍니다. 거기에는 피신이라고 하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고기에다가 이걸 첨가하면 육질이 부드러워져서 아주 맛있고요.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무화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답니다. 무화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시장하셔서 저기 멀리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가보았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곧 말라버리게 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무화과 때가 돼야 무화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셨고, 열매가 없자 이 무화과를 마르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들이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27년 자기가 지은 책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저주하실 수 있나? 예수님을 엉터리로 본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의 견해를 얘기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가져다 준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뭘 잘못 알고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러셀이나 슈바이처가 뭘 오해하고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는요, 1년에 적어도입니다.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봄에는 작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런데 무화과의 때는 바로 여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났을 때는 무화과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열매라도 맺게 되어 있는 게 무화과래요. 그러니까 다가가서 보지 않더라도 저 멀리서도 무화과에 잎이 있으면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같이 생겨나기 때문에 잎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저기에는 열매가 있겠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무화과 나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잎을 바라보시면서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한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무화과는 자기 때가 아닌 때에 잎사귀와 함께 맺는 아주 작은 열매를 파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은 열매입니다. 아주 잘 익은 열매로 맺는 이 무화과를 태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두 종류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때가 아닌 때는 무화과 잎사귀와 함께 파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제때는 잘 익은 태나의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이 오해를 풀어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작은 열매 즉 파게라도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 즉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테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라 러셀이나 슈바이처가 오해를 한 거지요.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했겠지요. 자,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가를 먼저 알려면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의 앞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2절 그 바로 앞에는 11절인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성전을 둘러보셨답니다. 성전이 뭐 하는지, 성전이 어떠한지를 그냥 쑥 둘러보시고 그 다음 날 베다니에서 아침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난 거예요. 너무 시장하셔서 먹으려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으로 다시 가시지요. 근데 성전에 가보니까 어제 저녁에는 둘러봤는데 이제 성전에 가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 왁자지껄 너무나도 법석되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상을 엎으셨고요. 그리고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도록 전부 다 막으셨거든요.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다음 일을 진행했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이 무화과 사건 앞뒤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전을 청소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곧 다 작은 열매라도 맺지 않는 잎사귀만 있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무화과 잎사귀만 있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둘은 똑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종교적인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하지요.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저런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내고 아니 그들이 자랑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했다. 나는 이런 것을 잘 지켜왔다. 그렇게 자랑할 만큼 그들은 잎사귀가 무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청소할 수밖에 없는 그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지요. 아, 그 사람들 그랬구나. 왜 그랬을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무성한가요? 무성하지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도 무성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무성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게 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요.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렇게 읽어볼까요? 무수한 잎사귀가, 무화과 잎사귀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성전에서 북적대고 왁자지껄하는 그 많은 것들, 부산한 것들, 분주한 것들, 그런 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잎사귀만 있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은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과 똑같아요. 성전을 청소하신 것과 똑같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파괴라도, 이 작은 열매라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열매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이 그 다음 2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괴라도 없는, 태어날 때가 아니지만 파괴라도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란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22절 말씀부터는 이 말씀을 들으신,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랬더냐, 봐라, 너희들도 잎사귀만 무성하면, 그리고 파괴라도 작은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분명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엉뚱한 대답하시는 거 아닌가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기도하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리고 이 산을 바다에다가 던지우리라 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대요.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또 그대로 된대요. 이게 좀 엉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얻어내는 게 이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그것 이전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여야 하겠다. 아니, 들어주셨다고 약속하면 이게 끝나는 일이잖아요. 기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살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얼마나 교제하느냐? 교제해야 알지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요,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면, 자, 산을 기도하면서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요, 그대로 되리라. 2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어디에서 본 성경 구절 아닌가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산, 강, 물 모든 것을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래요.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피아노를 만드셨으면 피아노가 그 목적대로 기능을 수행해야지,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종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만드신 목적대로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성전 청소하는 것과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있지요. 한국교회가 제9시를 못하면,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안 좋더라. 내가 너 보기에 좋지 않다. 아니, 해를 만들었는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해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면 보시기에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달과 별을 만드셔놓고 그 목적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한국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부르셔놓고 그들이 한국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있거든요. 한국교회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저렇게 웅크리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인이 어디 있지? 누가 이걸 퍼뜨린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을 통하여서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주위를 둘러보기보다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성전에서 장사하고 무성한 잎사귀만 있는, 그러나 작은 열매라도 맺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한 채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채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 내가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성전 문 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잎사귀만 무성하니까요. 소리만 요란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청소하실 수밖에 없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하실 만큼, 그리고 그분이 외치셨잖아요. 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우리가 그렇게 파괴라도, 작은 열매라도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예배당 문을 닫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다른 데 원인을 찾지 말게요. 누가 이렇게 했어라고 다른 데에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지 말게요.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게요.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시게요. 성전문, 예배당문 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작은 열매 파괴라도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열매 그거 바라지 않아. 예수님의 명예에 먹칠이나 하지 말어.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우지나 말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잎사귀만 무성하니까요. 파괴라고 하는 작은 열매조차도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을 때, 주님, 태어나 때 아닌데요? 지금 철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시는데요. 주님께서 내가 배고프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파괴라도, 작은 열매라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이 열매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나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파괴와 태해나 이 무화과 열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거든, 지금부터라도 하나 둘씩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여 예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